아주 특별한 예배죠. 성전을 봉헌하는 예배도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예배도 아니고 누군가를 축하하는 예배도 아니라 우리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의 많은 일들을 앞장서서 해야 되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오해도 받고 욕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기획위원들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게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와서 지금 2026년이니까 이제 햇수로는 17년째네요. 그리고 3월달 되면 햇수로 만 16년째입니다. 그 16년 동안 아마 제 목회 뒷받침 또 목회 바탕이 되고 기둥이 되었던 분들이 오늘 이 기획위원들입니다. 아마 그때는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푸릇푸릇했고 젊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이제는 다 힘도 빠지고, 그런데 그 16년 동안 못된 목사를 만나가지고 여기 이제 기획위원들 말고 또 기획위원을 지내시고 이렇게 전에부터 했던 한 20여 분은 아마 뼈에 골이 다 빠지도록 저 때문에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제 목회가 유지될 수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은 갖고 있는데 한 번도 고맙다고 표현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뼈 빠지게 고생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별의별 일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본인들이 앞장서 있는 분들이라 빠질 수 없고, 빠질 수 없으니 아파도 나오고 힘들어도 나오고 괴로워도 나오고 문제 있어도 나오고, 그렇게 끌려 나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꽤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서 17년이라고 하는 횟수를 함께 이 교회, 간성교회가 유지되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열심히 하셨는데, 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팀목이 되어 기초가 되었다면, 또 그 이전의 선배 우리 신앙인들이 또 그런 뼈를 갈아내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기초돌이 되어졌고, 그렇게 이 교회는 하나씩 하나씩 기초가 쌓여져서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알아봐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이름도 잊혀질 겁니다. 기억조차 하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듣기 참 거룩하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좀 긴장되고 또 마음적으로 좀 부담되는 단어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대신 욕도 먹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감정대로 할 수도 없고 기분대로 할 수도 없고, 그냥 그 헌신이라는 단어에 묶여가지고 묶임당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게 그 헌신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거룩하고 좋은 말인데, 그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헌신은 좋은데 너무 자주 하면 몸이 상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마음 내킬 때, 맞는 말이긴 한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기획위원들은 당회가 우리 의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최고의 결정은 당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된 건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결정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당회가 닫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획위원들이 당회를 대신해서 위임받아서 기획위원들이 이제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앞장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결정한 거냐?
누가 책임지는 거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 누가 더 말이 세냐? 따집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곳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세든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어떤 자리도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직분도 소유가 아닙니다. 맡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소유가 아니라 위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려준 것과 가진 것의 차이가 뭘까요? 가진 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빌린 것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손상이 없고 최대한 문제가 없고 돌려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때로는 고장났으면 고쳐야 되고 페인트가 벗겼으면 페인트 칠해서 그게 처음과 똑같을 수 있도록 만들어 돌려주는 것, 그게 빌린 사람들이 항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실 때 잘했다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교회 리더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주장함이나 능력이나 권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붙드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맡은 직분, 그 직분이 높아질수록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무게가 무거운데 내물어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질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기원들은 우리가 먼저 이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선 그럽니다. 지위라고 생각하고 교회도 조직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뭔가 봉사하고 뭔가 어려운 일 당하고 뭔가 힘들 때 앞장서 있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은 기획위원들이 많습니다. 예배 때도 가장 먼저 나와 있어야 되고 뭔가 섬긴다고 그러면 먼저 와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게 기획위원이라고 하는 직분이 주는 무게감이죠. 그냥 안 나와도 돼요. 아프고 괴로운데 어떻게 나와요? 그래도 그 무게감이 또 아픈 몸을 이렇게 세우고 강제로 끌고 와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모두가 높아지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정작 그 높아짐에 맞춰서 주어지는 십자가는 외면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높아질수록 십자가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VIP는 새신자입니다. 다 대접받고 융숭하게 대접받고 안내받고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분들이 가서 그분들을 수발해야 되는 게, 그래서 VIP는 새신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급은 거꾸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맨 아래가 목사고 장로님들이 있고 그 위에 권사님들이 있고 그 기획위원들이 있고 이렇게 쭉 해서 거꾸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뒤에서 미는 사람보다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 때문에 움직인다. 우리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보다 앞에서 끄는 사람이 잘 끌고 가요. 교회가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기획위원은 누구냐? 그 앞에서 끄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바퀴가 굴러가든 안 굴러가든 힘들어도 괴로워도 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운영이 됐고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주인의 언어로 자라지 않는답니다. 교회는 목자의 마음으로 자란답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면 교회는 자라지 않습니다. 분열과 아픔과 괴로움이죠. 우리 교회도 한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누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주인 노릇을 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죠. 모두가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양을 섬기는 자였으면 교회는 혼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열심히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다 보니 교회에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이 시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의 문제, 어려움들이 뭡니까? 주인 행세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 되는 교회는 앞에서 끌겠다는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힘들지만 앞에서 끌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애쓰는 사람들, 그곳에 교회의 부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이렇게 하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쓸 때 그는 교회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지치고 사명이 얼마나 쉽게 의무로 변하는지 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죠. 한 주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다시 교회에 와서 또 섬겨야 돼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 몸은 강철이 아니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사명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일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에게는 그 일은 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오늘 베드로가 억지로 하지 말랍니다. 그 아난카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외부에서 밀려오는 압력,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억지로라는 건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이 날 찍어 누르는 그 상태가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원함으로라는 말은 헤쿠시오스라는 말인데,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내 마음으로 결정한 것,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린 결단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같은 일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사람과 오늘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과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의무의 무게로 유지되지 않고 부르심의 기쁨으로 지속된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칼빈이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곧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은 일을 못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움직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획위원들도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떠밀려서 이번 한 번만 하자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수 있죠. 이유가. 그런데 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을 세우는데 참 준비된 분은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전혀 예기치 않은 분이 와서 그 교회를 목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이 뭔가를 뭐 열심히 찾고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기획위원들은 하나님이 날 세우셨으면 날 쓰시는 데까지 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대신에 그 쓰시는 삶 또한 드려진 헌신에 대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답니다. 헌금에 관한 말씀이지만 헌신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 내가 즐겁게 하면 힘이 덜 들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 하다가 보면 힘들어요. 분명한 것은 육신의 아픈 것도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전쟁 중에 종탑이 폭탄을 맞았어요. 반이 허물어졌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고쳐야 된다. 다시 세워야 된다. 저거 무너지면 위험하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었고 책임질 사람도 없었고 무엇보다 왜 내가 해야 돼? 이 많은 사람 중에. 그런데 어느 날 새벽부터 노인 한 분이 벽돌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혼자. 일과를 나가기 전에 새벽에 벽돌을 쌓고 나가고 벽돌을 쌓고 나가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회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 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혼자서 이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고. 누군가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자기는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너진 종탑에 벽돌을 그냥 새벽에 하나씩 그냥, 저걸 언제 쌓을까? 저걸 어떻게 쌓을까? 돈은 얼마나 들까? 어떻게 하면 쉬울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그냥 돌 하나씩을 새벽마다 쌓아가더니 어느 날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같은 새벽에 나와서 한 명 붙고 두 명 붙고 세 명 붙고 결국은 아름다운 종탑이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억지로 시작한 섬김에는 반드시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 건데? 이젠 그만해도 되지 않나? 하지만 자원함으로 시작한 사람의 입술의 고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그저 그거 하면서 전 기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나 봅니다. 결국은 내가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설교 앞에서, 본문 앞에서 오늘 너는 지금 억지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자원함으로 섬기고 있느냐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대 때문에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가 쉬웠다면 아마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어떻게든 가는데 자원함으로는 본인의 마음이 동할 때까지는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자원함으로인데, 누구나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이게 쉽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넣어놓으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서는 자리, 그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랍니다. 이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표현은 부끄러운 방식으로 얻는 모든 이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헌신하며 부끄러움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할 때 내 돈 들어가고 내 시간 들어가고 내 노력이 들어갈 뿐이지, 교회 요즘 도시교회에서 주로 운영되고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만나서 잠깐 얘기할 때도 이제는 그냥 다 돈입니다. 돈. 앞에 찬양대 나오는 찬양대에 서는 사람도 돈,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도 돈, 지휘하는 사람도 돈, 청소하는 사람도 돈, 음식하는 사람도 돈, 모든 게 돈.
돈이 아니면 이제 교회가 움직여지질 않는다. 코로나 이후에 도시교회의 가장 큰 변화가 그거랍니다. 헌신자는 없어지고 돈으로 사서 쓰는 사람들, 일반 회사하고 똑같아졌다고 말합니다. 반주하는 모든 분이 돈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그리고 제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돈 죽은 교회를 안 시킵니다. 저는 내 땀과 눈물이 없는 것에 사랑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때 말이야 병들 아파 죽겠는데도 나가가지고 내가 강대상을 닦았잖아? 그건 내 삶의 흔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죽기 직전이라도 나와서 닦아야 돼. 왜? 돈 받잖아. 돈. 그건 더 이상 헌신이 아니에요. 의무지. 교회는 헌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헌신이 아니라 의무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는 말을 빼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를 봤더니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 이렇게 딱 써붙여놨더라고요. 외부 차는 한 대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지나가면서 웃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부끄러운지 금방 뗐더라고요. 또 말과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회사 되는 거고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거고, 그곳에서 우리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게 앞뒤말이 전혀 안 맞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니까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 시대는 분명히 뭔가 주어지는 대가가 없이는 행해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프로디모스라고 하는 말이 앞서서 기쁨으로 자유롭게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위원회는 교회 안에서 뭔가를 얻는 자리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기획위원들은 한 번도 얻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 맨날 목사가 시키기만 하지 뭘 주는 게 없어. 밥 한 끼를 안 사줘. 우리 감사들도 딴 데는 뭐 밥도 사주고 찬양되면 밥 사주고 밥들 엄청 많이 사줘요. 교회에서. 우린 찬양대도 밥을 안 사줘요. 우리 찬양대장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해. 네? 다른 교회는 찬양대원들 밥 엄청 많이 사줘요. 몰라서 안 사주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없다기보단 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금 많이 받으시라고. 좋은 핑계 있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금 많이 받으라고. 굉장히 좋은 핑계죠. 네, 우리 기획위원들도 맨날 뭘 시키기만 하지 뭘 주는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잘 못 주나 봐요. 뭔가를 남들 주는 건 잘 퍼주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 식구들끼리는 잘 못 퍼주는 성격인가 봐요. 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한 가지 믿는 건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모든 여건들을 이겨나며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시간을 나누고 에너지를 썼고 때로는 욕도 먹고 오해도 감당해야 되는 자리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고 온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럽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선교사한테 회개 업무를 감당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설교를 하지도 않고 또 사진에 찍히지도 않고 또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 그 선교단체 재정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아무도 몰라. 몇 명밖에 몰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엄청 큰 돈의 후원을 받았는데 누군가 물어보더래요. 저렇게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대가가 뭐냐 당신은? 일하는데 당신의 대가는 뭐냐? 남는 게 뭐가 있냐? 근데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그 수고가 그 단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끊임없이 새로운 후원들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 분명하고 정확한 태도가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우리 기획위원들도 항상 말없이 숨은 자리에서 애쓰고 힘쓰는 것 압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사람이 인정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어느 것이 기쁘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꺼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맡은 거니까 기꺼이 이 한 해를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잘했다 칭찬하시는 음성 속에 내 삶에 보이지 않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일 어려운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본이 된다라는 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하는 것. 주장한다는 말, 이 말은 위에서 누른다, 지배한다, 상대를 내 뜻에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강제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현대 신앙인들이 하라고 해서 해요? 교회, 특히 교회는 뭔가를 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왜? 월급을 주는 기관도 아니고 뭔가 구속력을 가진 기관도 아닙니다. 아주 자유로운 기관이에요.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너무 자유로운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말이죠. 이단은 엄청난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내어놓을 만큼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교회는 오직 자유로 자신의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칼빈은 이 이야기를 교회의 참된 권위는 명령에서 나오지 않고 삶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무릎에서 나오는 겁니다. 눈물에서 나오는 것이고 조용히 감당하는 그 시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말보다 삶을 먼저 읽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프랑스의 한 시골 학교에 말수가 적은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훈계를 하지 않아요. 엄격한 규칙을 설명하거나 늘어놓지도 않는답니다. 단지 이분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학교 나와서 학교의 문을 열고 그리고 가장 늦은 시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학생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매일 가장 먼저 와서 학교의 문을 열 때 든 마음이 지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분이 가장 먼저 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내가 학생으로서 지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가르친 거 지각하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 교장 선생님의 행동 하나로 그 학생들은 지각하지 않는 학생이 되어줄 수 있었고 끝나고 어떻게 해요? 정리 잘하고 가는 거예요. 왜? 교장 선생님이 다 돌면서 정리하는 거 아니까 정리 잘하고. 그러니까 처음과 시작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말이나 명령이나 강요로 된 게 아니라 모범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기획위원의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앞에 보이는 자리입니다. 참 사람은 이상하죠.
아,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래.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봐요. 저분이 우리 교회 누구래? 그러면 그 행동하는 걸 은연중에 다 보고 있어요. 희한하리만큼. 그리고 이상한 건 뭐냐 하면 나쁜 건 꼭 그분을 빗대서 얘기를 해요. 내가 안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그러면 꼭 빗대서 얘기를 해요. 열심히 하는 걸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을 꼭 빗대서 해요. 그러니까 기획위원이란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 보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힘들어요. 나한테 뭘 도움을 주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뭐 조금만 뭐가 문제가 있으면 비난하는 데는 엄청 빨라. 교회는 모두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비난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은 풍성한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하며 나아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닌 삶으로 본이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에 앞장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기획위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행동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뭔가 직분자로서 뭔가 앞선자로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으로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획위원은 목자처럼 책임을 감당하는 자, 주인이 아니라 목자의 눈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 결국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아니라 목자로 눈물 흘리며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 교회는 세워지고 높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어떤 기록에 남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에 남는 겁니다. 이곳에서 함께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앞에 가셨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계신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떠오를 때 내 마음에 그분의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아, 그분은 이랬었지. 아, 그분은 이런 모습이었어. 그 분들의 그 마음속에 새겨진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은 따라가지 말아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들은 기뻐하지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아우, 따라가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금의 현장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대들에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걸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행복한 일이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감당한다면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목자의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많은 이들을 키워내는, 자라게 만드는 은혜의 사명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믿고 우리 앞선 기획위원들이 먼저 그 모범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마도 하나님은 이 간성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내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그 기쁨의 십자가를 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